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이오니.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하는 인사 아시죠? 우리 한쪽 눈을 가리고, 네, 우리 한눈에 반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여기서 늘 반복하여서 하는 인사지만 늘 새롭게 또 즐겁게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한눈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가연 교회에 와서 처음 맞는 여름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따로 있겠냐,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아무리 더워도 우리 교회처럼 이 여름에 시원한 교회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낮에 잠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나왔을까?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곳이 가장 시원하고 천국이구나. 우리 이런 천국과 같은 우리 부가연교회에서 이 시간에도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다 저보다 눈을 더 크게 뜨실 수 있으시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유엔에서 매년 3월 20일에 국제 행복의 날이라는 국제 기념일에 맞춰서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4년에도 세계 행복 보고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146개의 나라의 GDP, 그리고 사회 지원, 그리고 기대 수명, 그리고 자유, 관대, 부패 인식 등 6개의 분야를 조사해서 어떤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끼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행복하다라고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들은 보통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2024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나라는 7년 연속 지금 세계 행복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만족도 조사 지수에서 가장 매우 만족을 10점이라고 했었을 때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6.9점인데 핀란드는 7.741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몇 위에, 2024년에는 몇 위에 위치하고 있나 보면 52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개 정도 순위가 올라간 건데요. 사실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2024년에 한 대여섯 개의 나라가 더 추가돼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52위를 차지했으니까 거의 작년과 비슷한 그런 행복도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3위로 하위권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었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2010년에 조사한 것만으로 봐도 세계 행복 지수가 1위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95위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에 불교를 국교로 해서 좀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는데 시간이 질러 한 12년 정도 흘러 2022년에는 95위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순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1위였던 나라가 12년 사이에 이렇게 급락할 수가 있을까? 학자들이 많은 원인들을 내놓았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 그 글을 아는 사람들만 이 세계 행복 지수 설문에 조사했을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었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이 부탄이라는 나라도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뭐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인터넷과 SNS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게 되었죠.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생활상을 비교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불행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급락하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주관적인 이 감정을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였고, 또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행복은 절대적이지 못하고 어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비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뭐 핀란드가 세계 1위다, 우리나라는 52위다 이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가현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차마 난 정말 행복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또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어떤 상황일 때 기쁘다고 이야기했나요? 우리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삶은 과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제가 기쁩니다, 제가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뜻으로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일평생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인 만큼 아주 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먹이고 돌봤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한 땅에 머물며 살면서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들을 섬겼다. 그리고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예배는 잘못되었다. 너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본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따시키기도 하였고 급기야 죽일 계획까지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시대에 당신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이 나라는 부흥할 겁니다. 번성할 겁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면서 외로운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14장 말씀에 유다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귀족들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내오라고 그릇을 주었는데 그 종들이 빈 그릇을 가지고 올 만큼, 그리고 암사슴이 연한 풀이 없어서 자기의 새끼까지도 내버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또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예레미야가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너 이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 듣지 않겠다 하고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어디를 가도 전염병에 죽고 칼에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백성들에게 고난받지 않을 텐데, 미움받지 않을 텐데, 외로운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심판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내가 잘못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내가 이 시대에 사는 내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다면 어땠을까? 그 예언자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예언자의 말이, 그 심판하겠다는 그 말이 이루어져도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은 너무나 좁고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기쁘십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어쩌면 쉽지 않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종교라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전에는 없다가 너 어디 다녀? 너 뭐 믿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학년이 됐는데 엄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아주 장난꾸러기인 남자애들이 저희 아이를 보고 안 됐다. 왜 그랬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신나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이러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인데도 야 그거 미신이야 미신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가 너무 당황해 하면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더 살아갈수록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부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 모임을 하면서 그 남자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서 회식 문화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회식을 지내냐, 보내냐, 그 시간을 보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신앙이 좋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은 너무 신실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원에 있었을 때 직장이 서울이었음에도 금요일 날 퇴근하고 오셔서 늦게라도 와서 금요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이러는 성도님이셨는데 저는 사실 상사가 술을 권하면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죄책감에 쌓이고 괴로워서 그 술을 먹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근데 너무나 괴롭고 근데 또 반복인 거예요. 다시 또 회식 날이 돌아오면 또 술을 권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먹고 와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센스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어디가 모르게 이렇게 2%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소위 조금 멋있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성도님 계셨는데 그 성도님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상사가 이제 술을 권하는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러면 저쪽 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 술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 서 있기 싫으면 이 술 먹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가서 맞아요. 손 들고 서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술을 먹었다면 제가 예화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벽에 서서 그 다 큰 성인이 술을 안 먹겠다. 나는 벽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겠다. 그렇게 핍박받는 그 삶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회식 자리 때마다 항상 그렇게 손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랬더니 조금 약간 안 멋있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신 그런 선도님이 계셨습니다. 또 주유소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천에서 북항에서 보면 그
배에서 짐을 내려서 그 화물차들이 전국으로 이제 그 짐을 옮기기 때문에 그 인천의 북항 쪽에 가면요, 화물차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거기에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그 차들이 주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 주유를 하면 전표를 끊어주던 그런 시절에 이제 서로 주유소들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 속해 있는 화물차들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전표를 끊어서 사장님에게 갖다 주면 그 사장님이 그 운전수에게 입금을 해주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서로 이제 그 자기네 주유소에 와서 주유를 하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암암리에 내가 넣었던 주유보다 더 넣었다고 거짓 전표를 써주는 겁니다. 10,000원을 넣었으면 20,000원 넣었다고 써주고 그 전표를 사장님에게 주면 사장님이 운전수에게 20,000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부풀려서 써준다라고 소문이 난 주유소로 그 화물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셨던 주유소를 운영하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는 거짓 전표 써주지 않겠다. 그냥 그 주유한 만큼 그대로 써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단골이었던 그 화물을 운전하셨던 분들이 반발이 있었겠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전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딱 10,000원어치 넣었으면 10,000원어치만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단골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더 많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써주는 대로 가게 되죠. 처음에는 점점점 손님이 없어지면서 이제 주유소가 점점 그 매출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그 화물하시는 분들에게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그 화물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소문이 난 거예요. 사장님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 감고 조금씩 이렇게 얹어서 돈을 입금해 주셨는데, 그런 주유소가 있어? 그렇게 정직하게 전표를 써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주유소랑 계약하겠다.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이 우리 업체에 속해 있는 화물차는 그 주유소에서만 주유하십시오. 내가 그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만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주유소랑 업체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정직하게 써주는 대로만 그 가서 주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단골도 다 떠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사장님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내가 읽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살았던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 순종하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 고난의 삶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고난 받는데 또 그 하나님께 때로는 토로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그 예언을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그 삶을 살 때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핍박받기도 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합니다. 그래, 맞아.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날 무시해.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니 2024년 정말 핍박받고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 그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박순종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부가연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어렵고 핍박받으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그것이 기쁨임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귀하게 감사 헌금을 드린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